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숙제가 뭘까요? 인간이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혹시 여러분 죽음을 극복할 수 있으신가요? 아무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숱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죠. 특별히 권력자들은 그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그 권력을 더 누리고 싶어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왔습니다. 숱한 노력들을 했지만 그러나 어느 사람 하나, 어느 누구 하나 죽음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수고는 다 무의로 돌아갔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귀결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은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린 양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어린 양의 보혈에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피가 곧 생명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인간의 피에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멈추면 그대로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징후가 다 사라지기 시작하죠. 혈액이 멈추면, 피가 수환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멈추죠. 모든 것이 멈춥니다. 뇌에는 짧게는 4분 혹은 7분 피가 돌지 않으면 그대로 뇌가 죽기 시작한다고 하죠. 혈액이 병들면 모든 것이 다 병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가 생명을 운반하기 때문이죠. 피가 생명을 운반하기 때문에 아무리 튼튼한 장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의 뇌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몸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피가 돌지 않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에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로,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피를 볼 때 내가 그 집을 뭐 하겠다? 유월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넘어가겠다는 뜻이죠. 내가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13절 보니까 그 피의 표정을 보고 내가 죽음의 재앙을 뭐 하겠다? 넘기겠다. 자, 그러면 이 피가 어떤 피입니까?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 피가 어떤 피인지 잘 설명하고 있죠. 어떤 피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럼 어떤 어린 양일까요? 5절에 보니까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특별한 어린 양이죠. 세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돼요. 무엇인가 유출이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무엇인가 기형이 있거나 등등 그런 양은 될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1년 된 것. 양 1년 된 것. 양의 1년 된 것은 여러분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건강한 상태, 1년 된 것. 세 번째, 수컷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특별한 어린 양, 일반적인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냥 얻어 걸리는 양이 아니라 내가 특별하게 구별된, 흠이 없고 1년 되었으며 수컷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가 유월하겠다, 혹은 죽음을 유월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특별한 어린 양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특별한 어린 양을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하는데요, 오늘 시트지 보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신약에 와서 비로소 이 어린 양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하죠. 여러분, 계시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원시복, 원시계시에서 계속해서 그 계시가 확장되어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계시가 주어지죠. 이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오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시다?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귀결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쏟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라는 것이죠.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과학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죽음을 이기고자 하지만,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혈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상처받은 자가 가장 먼저 살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여러분? 수혈하지 않습니까? 수혈? 피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수혈을 하면 살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입되고 그 보혈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 피와 살을 잘라 먹습니까? 아니죠. 카톨릭은 그것을 여러분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받은 그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죠. 우리 보수신학에서는, 그렇죠? 그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우리가 되죠. 우리 몸으로 완전히 동화되죠. 완전히 소화되어서 우리의 살을 구성하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우리의 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효능들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몸의 부위가 아픈 분들은 거기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갖고 와서 그 몸에 발라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먹을 때 비로소 내가 되고 완전히 소화되어서 내 몸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가 살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 발현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생명, 그 생명의 진가,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자원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그대로 그 말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산 것입니다. 아니 무슨 피를 바른다고 살아? 뭐 피를 바른다고 이게 무슨 미신 아니야? 라고 말하며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 집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 예수의 피가 무엇이길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나 그 믿지 못해라고 말한 사람들은 결국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애굽이 심판당했듯이 그들도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바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은 무엇으로 산다? 오직 의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데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능력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결국 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절감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능력입니다. 한번 이번 따라 하실까요? 어린 양의 보혈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어린 양의 보혈은 여러분 첫 번째 생명의 능력이 있었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정말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비극과 고통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죄. 모든 죄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암세포를 그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죽을 것을 알아요. 이 암 때문에 내가 곧 죽을 것을 압니다. 그 불치의 암세포를 내가 몸에 지니고 있다면 과연 그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가 지금 당장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내 몸 한구석에 결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암세포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들 첫 것들이 왜 다 죽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앞서 9가지의 재앙이 반복되었지만 바로는 끝까지 범죄합니다. 끝까지 죄를 떠나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죄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장자와 첫 것들이 다 죽는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죽이지 않겠다, 내가 넘어가겠다, 내가 사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다 있죠, 여러분. 그들은 400년 동안 철저히 애굽화된 사람들입니다. 머리, 생각, 몸 뭐 하나할 거 없이 그들은 죄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도 그 삭슬 대신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자기의 죄를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지은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마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봉사하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죠. 그러나 시작점이 틀렸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중요한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여전히 긍휼하게 보시는 그리스도 앞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사랑 때문에 값없이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오로지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참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많은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 속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죄하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너의 모습을 보라.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깊은 죄책감에 빠뜨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말하는 장이 없죠.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강화시켜서 우리를 옥죄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이 죄책감에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강력한 계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하죠. 그 마음에 뉘우침을 얻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죄를 짓죠. 여러분, 팔아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 그것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죠.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 자살합니다. 아무도 그 시체를 거두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체가 부패하니까 나중에는 배가 터져서, 끔찍하지만 그 내장이 다 흘러나와서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끔찍한 비극으로 그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시트지에 나온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보석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아니 자백하면 됩니까? 자백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막 수도 없이 고행을 하죠.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하고 극한의 고통을 자신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야지만 죄를 사함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죄를 아파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미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 흘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인 회개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미쁘시기 때문이죠.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보리에서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시편 103편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의 죄가가 뭡니까? 죄의 결과죠. 그 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멀리 옮기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아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죄책감과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가 미쁘시기 때문이죠.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가 의롭고 미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하면, 고백하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계속 죄책감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죄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죄의 은혜를 믿고 전적으로 그 보혈의 공로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고 더 이상 그 죄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 죄책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세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어릴 때 아이들이 막 난장판을 피우는 경우가 있죠. 온몸에 막 밖에 나갔다 오면 엉망진창으로 막 먼지 묻히고 때를 묻히고 막 신발이미 할 거 없이 엉망진창인 경우가 있죠. 안 계셨나요? 아이들 편하게 키우셨군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엉망진창으로, 분명히 엄마들은 애를 밖으로 보낼 때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밖에 나가면 더러우면 안 돼, 깨끗하게 놀고 와야 돼. 애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절대 안 듣죠. 엉망진창으로 오죠.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놈아 왜 그랬어? 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 뭐 합니까? 그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죠. 깨끗하게 씻깁니다. 새 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씻겨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다시는 절대 거기 가서 놀지 말아라.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죄책감이 아니라 엄마 미안해요, 엄마, 이게 아니라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책감 가운데 스스로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그 참소를 계속 들으면서 끊임없는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자백하며 고백했다면, 이제 내가 그 더러운 곳에 가지 말아야지, 그 더러운 거 내가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며 깨끗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삶이 비로소 시작되었을 때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 내 마음과 내 삶이 합하실 때 비로소 성경은 진정 회개까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죠. 이 능력이, 이 속죄의 능력이, 이 사함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할 때 여러분, 그 사단의 참소함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속의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삶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마지막 어린 양의 보혈은 여러분 첫 번째 생명의 능력, 두 번째 속죄의 능력,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능력이라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 6월절 사건 이후에 드디어 비로소 그들은 애굽을 탈출합니다. 나오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죠. 과거에는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6월절 사건 이후로는 자유민이 됩니다. 상태가 완전히 바뀌죠. 뿐만 아니죠. 그들은 새로운 삶의 문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생기는 새로운 삶의 문화를 그들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14절 볼까요? 자,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날, 그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뭐로 삼으라?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문화가 그 삶 가운데 시작된 것이죠. 과거의 주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구주가 되면 주일이 의미가 있게 되죠. 주일을 나와서 예배하게 되죠. 예전에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 아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다시 말하면 너의 삶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절기가 너의 대대로 뭐라? 흘러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시간의 개념이 틀려집니다. 삶의 기준점이 바뀌죠. 2절 볼까요?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6월절을 첫 달이 되게 하라. 과거까지는 어떤 달력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애굽의 달력 가지고 살았겠죠. 그들이, 그렇죠? 애굽역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앞으로 광야의 삶은 애굽의 달력으로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달력으로. 그 첫 달이 뭐라고요?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기존의 시각에서, 기존의 시간에서 초월하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과거에 바로의 통치를 받았다면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 너의 신분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 시작이 뭐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너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한번 같이 암송하십니까 혹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새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첫 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첫 창조 하나님께서 흙을 통해서 아담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죠. 그 일도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새로운 새 창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영혼의 삶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삶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톡톡히 명령하신 게 하나 있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다음에 그 양을 어떻게 하라 말씀하세요? 뭐하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먹지 말고 어떻게 먹어라? 다 같이 먹어라. 다 같이 불에 구워서 먹어라. 불에 구워서 다 먹어라.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어라. 그리고 그냥 먹지 말고 옷을 다 갖춰 입고 마치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출발할 정도의 준비 자세로 먹어라.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그것도 먹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다음에 바로 어디로 출발합니까? 광야로 출발하죠. 광야로 출발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가나안 복지, 다시 말하면 천국을 대표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성도의 삶의 여정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광야의 힘든 삶, 이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 광야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에너지원이 어디 있다? 어린 양을 먹는 것에 있어요.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어린 양이 가진 그 힘으로 광야로 출발하여 결국 광야의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큰 사인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어떻게 하라? 다 함께 먹으라. 다 함께. 만약에 그 양이 없어서 못 먹는 가족이 있으면 불러서 같이 먹으라. 다 함께.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함께 그 양을 먹고 어떻게 하라? 광야를 향해 출발하라. 옷을 다 갖춰 입은 상태에서 급히 먹어 광야로 출발하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서 결국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힘으로 광야의 어려움과 광야의 고통과 광야의 삶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은요 화목제까지 연결됩니다. 이 오제사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 중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자신이 드린 그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여러분 그 남겨진 모든 것들을 같이 먹어요. 예, 같이 먹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유월절,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먹고 또 계속해 드리는 그 화목제를 통해서 자신과 가족, 그 이웃과 함께 그 양을 같이 먹습니다. 왜 이걸 일부러 하나님께 제정하셨을까요? 나중에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신약의 성만찬까지 연결돼요. 성만찬.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내 피와 내 살이 너희가 있으면 먹으라. 왜 그럴까요? 성도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먹는다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라고. 성도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비로소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돈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힘이 아니라 성도가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오늘 그것을 급하게 먹으라. 광야를 출발해야 되니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광야의 채비를 다 갖추고 그 어린 양을 먹으라. 왜요? 그것을 먹을 때 비로소 광야의 삶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유월절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제가 생명의 능력, 두 번째 속죄의 능력, 세 번째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그 어린 양의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 능력은요 세상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거죠.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신자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리고 속죄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새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